예루살렘의 새벽 4시 30분,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 성경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에 예고했던 무언가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경학자들을 최고 경계 상태로 만들어 온 예언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직접 받은 예언, 역사를 통해 그 수학적 정확성을 이미 입증한 신성한 연대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마지막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많은 이들이 기다렸지만 거의 아무도 실제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전히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신성한 시계처럼 작동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른 이래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느니라. 이제 잠시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7일의 평범한 주간이 아닙니다. 히브리 예언 언어에서 한 일에는 7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른 예언적 일에는 490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역사에서 특정 사건들을 위한 연대표로 정하신 정확히 490년입니다. 이것의 정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호한 예측이 아니며 대략적인 추정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 날짜와 그 과정에서의 명확한 이정표가 있는 신성한 달력입니다. 이 예언적 시계의 출발점은 분명하게 확립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우리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승인하는 칙령을 발견합니다. 이 칙령은 기원전 44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계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명령부터 메시아 왕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총 69 예언적 일회가 됩니다.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69 예언적 일회에 각각 7년을 곱하면 483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신성한 정확성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기원전 445년을 가져와서 483년을 더하면 예언적 달력이 361의 해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정확히 서기 33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정확히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대로였으며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언은 메시아가 끊어지고 제거되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적 정확성이 너무나 완벽해서 세속적인 학자들,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계산 앞에서 당혹해합니다. 69일회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83년의 역사가 가브리엘이 그 환상에서 다니엘에게 말한 모든 말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언은 이른 일회에 대해 말하지 69일회가 아닙니다. 이른 일회가 정해졌지만 지금까지 69일회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언적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7년입니다.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미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시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그 간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일회, 즉 70번째 일회의 한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의 중간에 그는 언약을 깨고 제사와 예물의 중단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육체적으로 병들 정도로 끔찍한 무언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일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눈에 보이게 돌아오시기 전에 마지막 7년입니다. 69일회가 예수님까지 완벽한 스톱워치처럼 흘러갔던 동안 70번째 일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작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신호들은 그 순간이 위험할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00년 전에 멈춘 예언적 시계가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 거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서구 세계가 그레고리력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동안 병행하여 작동하는 또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달력이며 오늘날까지 유대 민족이 계속 준수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히브리 달력의 5785년에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진 해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신성한 시스템에서 안식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7년마다 이스라엘 땅은 쉬어야 했습니다. 농사도 없고 상업적 수확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의 순간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언들이 수렴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 우리가 안식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 안식년 안에서 우리는 테벳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테벳은 종교력의 10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달은 수세기 동안 랍비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떨었을 정도로 무거운 예언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특정 날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번째 달의 10일. 이것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1성전의 파괴로 절정에 달할 예루살렘 포위를 시작한 정확한 날짜였습니다.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무작위로 날짜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신성한 달력의 매일, 매달, 매년은 특정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테벳은 단지 과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달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달과 연관된 히브리 문자는 아인입니다. 그리고 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시각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눈을 열어 다가올 것을 보게 하시는 달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지자 학가의 2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매혹적인 지시를 발견합니다. 학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날부터 이후를 생각하라. 9월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날부터 이것을 생각하라. 그는 성전 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달력의 특정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 달력, 예언적 달들, 안식년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중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점들을 연결할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년에 있으며 테벳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언적 눈의 달,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포위와 성전 문제와 연결된 달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순간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제3성전 재건을 위한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준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신성한 달력이 이 특정한 시간을 표시하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입니다. 이것의 정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에게 예언적 연대표가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신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조 이래로 확립하신 신성한 주기들을 정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의 물리적 사건들이 천상의 달력의 이정표들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시계와 예언적 시계가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유대 현자들은 항상 시간과 계절들이 신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을 이해하면 우리가 단지 무작위의 날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 기간은 목적이 있고 각 주기는 계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안식년 5785년은 다니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예언적 역사의 다음 장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70번째 이래가 마침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무언가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히 1955년 전에 잃어버렸고 현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심하게 준비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준비가 된 거룩한 기구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학적 이론이나 예언적 추측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물체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 매노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출애굽기의 정확한 사양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기술된 복잡한 세부사항을 가진 제사장 의복들은 전문 장인들에 의해 이미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며 단지 사용될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는 모호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공개적으로 작업해온 인정받는 기관으로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따라 제3성전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 사용할 악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절기들을 선포하기 위한 나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대제사장의 에봇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물품은 성경적 묘사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랍비들, 고고학자들, 학자들과 상담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 중에서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들조차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들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부터 10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거나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필요한 의식적 정결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을 정하셨습니다. 완전히 붉은 다른 색깔의 털이 전혀 없는 이래 사용된 적이 없는 암송아지가 희생되어야 하며 그 제가 정결 의식의 물에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을 찾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특정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붉은 암송아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암송아지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암송아지들 중 하나로 연습 희생 제사가 수행되었습니다. 네, 그 특정 암송아지는 몇 개의 흰 털이 자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되어 결국 실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서기 70년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처음으로 정결 의식을 위한 유효한 붉은 암송아지들을 생산하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하는 활동적이고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성전연구소는 모세의 형제 아론의 직계 후손인 코하님 가문의 남자들을 식별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레위기에 기술된 복잡한 의식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의 법칙들을 공부하고 동물 희생을 위한 정확한 동작들을 연습하며 발음되어야 할 축복들을 암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오래된 책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성전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의 건축 계획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받아서 그의 책 40장부터 48장까지에 기록한 상세한 환상들을 기반으로 건축가들은 완전한 기술 도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측정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뜰들의 배치, 지성소의 위치, 제사장들이 준비할 방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 계획들 중 일부는 원래 성전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성전산을 차지하고 있는 모스크인 바위의 돔을 반드시 철거하지 않고도 성전이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000년 동안 성전 재건의 아이디어는
단지 먼 꿈, 신학적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준비된 거룩한 물체들, 준비 과정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 훈련받고 있는 제사장들, 완성된 건축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처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도록 길을 열고 있는 정치적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70번째 이래에 누군가가 희생제사의 재개를 허용할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제사들이 재개되려면 성전이 기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기능하려면 우리가 방금 설명한 이 모든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적 달력이 한 주기의 끝과 다른 주기의 시작을 신호하는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이 마침내 건설되기 위해서는 이 물체들이 창고에서 나와 실제 사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중심부에서 무언가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다른 어떤 지점보다 더 많은 지정학적, 종교적, 예언적 긴장이 집중된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의 약 14만 5천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하람 알-샤리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르 하바이트, 성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 순간에 이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절대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70번째 이래의 예언이 마침내 어떻게 성취될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에서 동예루살렘을 재정복한 이후로 성전산에는 현상유지협정이 존재했습니다. 이 협정은 무슬림들이 요르단 웨이크프를 통해 그 장소를 관리할 수 있게 했고 이스라엘은 외부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입술의 어떤 움직임, 기도처럼 보이는 어떤 고개 숙임도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즉시 그 장소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현상 유지는 중동 전체를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재앙적인 종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했다고 말할 때 저는 정치 분석가들, 예언학자들,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관찰하고 있을 정도로 깊은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게,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당국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성전산에서 유대인 기도 그룹들을 개인적으로 조율해 왔습니다. 이것의 정치적, 종교적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도 국제적 반향이 두려워 이런 일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다른 순간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단체들의 압력이 너무 커졌고 성전을 위한 운동이 이스라엘 내에서 너무 주류가 되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의 의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성전산을 방문하며 일부는 유대인의 완전한 기도를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기도할 유대인의 권리를 공식화할 입법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웨이크프를 관리하는 요르단은 격렬하게 항의해왔지만 그 지역의 정치적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70번째 이래에 한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래의 중간에 그는 희생 제사와 소제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제 희생 제사들이 이래의 중간에 중단되려면 그것들은 이래의 시작에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들이 일어나려면 성전이나 적어도 성전산에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유대인들이 현재 금지된 무언가를 하도록 허용하는 외교적 합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려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적이었던 아랍 국가들이 이제 2020년에 시작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유대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은 이미 이스라엘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심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일을 하기 위한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 협정을 위한 최종 거래는 무엇일까요? 성전산의 공유입니다. 국제 외교의 무대 뒤에서 점점 더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식을 위해 성전산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계획들은 심지어 중립 영토로 지정되거나 국제 행정하에 있을 성전산 지역에 회당이나 제단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현대 외교관들에게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갈등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정확히 다니엘이 묘사한 언약처럼 들립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언약을 확정할 지도자는 나중에 그것을 깨고 자신을 적그리스도로 드러낼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천재적인 평화주의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달성한 누군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현대 지정학의 가장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를 박수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평화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인류가 마침내 조화의 시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적 이래의 중간에 그 마지막 7년의 한가운데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 희생 제사를 가능하게 한 지도자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황폐에 가증한 것,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언급하신 최고의 신성모독 행위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환난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공포의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조각들이 필요한 위치로 정확히 움직이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전산의 현상 유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에 지친 세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약속하는 어떤 지도자라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 언약이 확정되고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에서 사라질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신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명백해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맹목일 것입니다. 1000개의 조각으로 된 퍼즐을 최종 이미지를 보지 않고 맞추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조각들을 맞추며 작업하지만 결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마지막 100개의 조각들이 인상적인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이 순간의 성경 예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립되어 성취되는 단 하나의 신호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다른 어떤 시기에도 결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예언적 신호들의 동시 수렴입니다. 가장 명백하고 무시할 수 없는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1878년 동안 서기 70년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부터 1948년까지 유대 민족은 국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정확히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모두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의 불가능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사야 66장 8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루에 태어난 국가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회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1948년부터 1967년까지 성전산을 포함한 고대 예루살렘 도시는 요르단의 손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수도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월에 6.1 전쟁이 왔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이 전략적 관점에서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연구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연합을 패배시키고 예루살렘을 재정복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산이 유대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타이밍의 정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로마인, 비잔틴, 무슬림, 십자군, 맘루크, 오스만, 영국인, 요르단인의 통제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1967년에 이것이 변했습니다. 멈춰있던 예언적 시계가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정식에 또 다른 신호를 추가하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마존에 고립된 부족들에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중앙아시아의 외딴 마을들에서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 성경 번역 앱들, 마지막 미전도 그룹들에게 도달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이 말 그대로 모든 민족, 부족, 언어, 백성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서구의 현대 교회의 상태를 보면 정확히 그것을 봅니다. 십자가 대신 물질적 번영을 전파하는 메가처치들입니다. 세속 문화에 순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성경 교리들을 버리는 전체의 교단들입니다. 여전히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급진주의자와 극단주의자로 간주될 정도로 광범위한 배교입니다. 이제 이전 세대가 이해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가봅시다. 짐승의 표를 위한 기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가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체인식, 피아칩, 디지털 결제, 가상화폐, 얼굴인식,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한 정확한 종류의 세계적 경제 통제를 구현할 기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여러 곳에서의 지진들, 기근들, 전염병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은 이것을 산고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출산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진통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을 보십시오. 세계적 전염병입니다. 중동에서 격화되는 갈등들입니다. 통계적 빈도가 증가하는 파괴적인 지진들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기근을 일으키는 기후 위기입니다. 핵 보유 초강 대국들 간의 세계적 긴장입니다. 이것들 각각은 단독으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여기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사도들 이후의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시대의 신호들을 보고 그것이 마지막 세대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모든 신호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대입니다. 국가로 회복된 이스라엘? 네. 유대인 통제하에 예루살렘? 네. 세계적으로 전파된 복음? 네. 교회의 배교? 네. 세계 통제를 위한 기술? 네. 제3성전을 위한 준비? 네. 성전산 현상 유지의 변화? 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포함하는 평화협정? 네. 하나의 신호가 아닙니다. 둘이나 셋이 아닙니다. 모든 신호들, 모든 예언들,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하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다음 장이 시작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다음 장,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7년의 환난은 교회가 아직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사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대부분이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질문,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누고 회의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성경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고 다니엘의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예언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휴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순간을 잘못 해석될 수 없는 명확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학적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곧 일어날 문자적 사건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아침에 직장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의 약속들, 지불할 청구서들,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운전자들이 움직이는 차에서 사라집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에서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의 팔에서 증발합니다. 혼란은 즉각적이고 세계적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사라지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남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휴거 후에 교회가 지구에서 제거된 후에 다니엘의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눈에 보이게 돌아오시는 것으로 절정에 달할 마지막 7년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은 매우 뚜렷한 특성을 가진 두 반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반, 3년 반은 우리가 이미 논의한 언약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들을 기반으로 아마도 유럽인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성전 재건을 허용하는 평화협정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실종에 대한 설명을 절실히 원할 것이며 이 지도자는 설득력 있는 답변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국가들을 통합하고 경제 위기들을 해결하며 거짓된 평화와 안전의 감각을 가져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처음 3년 반 동안 휴거 후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했던 경고들, 거절했던 초대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낭비된 기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환난 동안 순교당한 모든 민족, 부족, 백성, 언어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묘사합니다. 이들은 휴거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이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으로 최고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독점적 숭배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의 중간에 7년의 중간 지점에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구원자처럼 보였던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에 자리 잡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언급하신 황폐에 가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이려고 할 때의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환난으로 알려진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40이 개월의 공포를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에 묘사된 인들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나팔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진노의 대접들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결코 없었던 것과 같은 재앙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문자적인 귀신들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모든 산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행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과 같은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가장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거 전인 지금 이 말씀들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휴거 후에 남을 사람들이 같은 자유로 가질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표를 시행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표를 받는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히 저주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에서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표를 거부하고 육체적으로 죽거나 표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죽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제공하시는 구원은 무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썼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행할 참회가 없습니다. 지불할 대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단순히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확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긴급한 질문은 여러분은 거룩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휴거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천국에서의 상급과 보상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일들이 불로 시험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없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과 복음을 나눌 용기를 결코 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대위 임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신호들, 수렴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 70번째 이래를 위한 모든 준비들, 이 모든 것이 불가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휴거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시대의 신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호들은 우리가 교회가 지구에서 제거되기 전의 마지막 순간들에 살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의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 가기로 결정할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힐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7년에 직면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공유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확립된 실제 연대표이며 그 이래들 중 69개가 이미 절대적인 수학적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70번째 이래, 마지막 7년은 시작할 신성하게 정해진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구한 모든 신호들, 모든 준비들, 모든 수렴들은 피할 수 없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어떤 세대보다도 이 시대의 끝에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성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달력은 예언적 테벳월의 안식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산의 변화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언약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통제를 위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배교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도달했습니다.
고립된 신호가 아닙니다. 전체 인류 역사에서 결코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동시 수렴입니다. 그리고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가 7년의 환난에 빠지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종말론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이거나 의심이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은 휴거가 일어날 때, 수백만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에서 사라질 때 남을 사람들이 불가능한 선택들에 직면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고 영원히 저주받거나 거부하고 아마도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복잡한 의식이 없고 수행할 일이 없으며 지불할 대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위한 긴급한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었지만 도달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을 나누기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환난에 직면할 사람들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깨끗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까? 이 채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예언적 신호들에 대해 여러분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다면 저는 여러분이 지금 3가지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예언적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가 세부 사항과 성경적 증거로 마지막 때의 각 신호를 깊이 파고드는 성경 예언에 대한 특별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들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성찰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소비할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 깊은 성찰,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댓글 섹션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의심, 통찰력, 투쟁, 믿음의 승리를 공유하십시오. 또한 시대의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상호 격려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긴급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가족, 친구들, 지인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휴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호들은 그것이 곧 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을 사십시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다음 영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경계하며 준비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